아침에 교회 걸어오시는데 오전인데도 아주 푹푹 찌는 더위를 경험하셨죠. 며칠만 견디시면 곧 입춘이 된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한 두세 주만 잘 견디시면 또 시원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주 27살의 젊은 토마스 목사님의 대동강변에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죽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생명의 죽음으로 인해서 북한 땅에, 특별히 평양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유능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들은 그냥 쪽쪽 찢어져서 흙벽 위에 발려진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봤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저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북한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북한 땅은 아직도 여전히 동토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때 뿌려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북한 땅에, 그 얼어붙은 북한 땅에, 그 땅 밑에 지금 썩어진 그 복음의 씨앗이 움트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1866년이니까 2066년이면 평양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 20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66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북한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마 저는 볼 수 없을 테지만 여러분 중에 젊은 분들은 2066년에 이청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네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박충건, 박영식, 최치량, 그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주었던 이들의 인생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도 성경 읽으면 여러분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순간 사람의 눈으로 내가 성경을 읽지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가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과 무슨 행동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미래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66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된 인생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1866년 대동강변에서 제네럴 셔먼호에서 때려냈던 많은 선원들과 그리고 토마스 목사의 목이 잘려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건의 지평선이란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물리학, 천체 물리학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 그 말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끝나고 가시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핸드폰에 있는 AI한테 물어보세요. 사건의 지평선이 도대체 뭐야? 물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폭포수가 이렇게 쭉 흐르다가 절벽을 만나서 폭포수가 떨어지죠. 근데 조각배가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지점을 통과하면 더 이상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폭포수의 힘에 끌려가지고 그냥 절벽으로, 폭포로 떨어지게 되죠. 그 순간, 그 한계선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온 천체, 별들이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몰려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몰려드는 어느 순간을 지나면 그 모든 별들이 자신의 질량과 빛과 모든 운동 역학을 다 빼앗겨서 그
블랙홀 안으로 다 쏟아든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곳은 빛도 다 빨려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구멍과 같다 그래서 블랙홀이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기다리시는 곳이 바로 그 사건의 지평선과 같은 곳에서 기다리십니다. 시간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모든 지식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노력도 다 전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블랙홀에 다 빨려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그 지점에서 찾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지점에서 하나님 만나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비로소 기적이,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을 만져주시는 그때 여러분 육신의 강건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별들을 만드셨고, 우리 지구,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이 있는 이 태양계가 존재하는 이 은하계, 이런 은하계가 수십만 개가 이 온 우주에 지금 존재한다는 건 아닙니까?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우주를 다 만드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여러분을 찾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55장 6절에 너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주께서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았습니다. 온 나라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강대국의 힘에 의지해서 저들이 나눠주는 밀가루와 초콜릿을, 사탕을 받아먹고 그렇게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셨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 세상에 살지만 육신만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에게만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55장 8절 9절에 보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살면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마음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육신으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남을 탓하고
살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내 생각만 하니까 상대가 마음에 안 들고 상대가 불편하고 상대가 밉고 상대를 비난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니까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내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마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허물과 내 상처, 내 악함, 우리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려고,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의 질병을 새롭게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바로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허물과 죄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씻어낼 수 없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다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고백이 우리 믿음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남한테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이유는 내 자신의 죄악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상대의 약점만 보이는 겁니다. 평생 상대방을 지적하고만 살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읽었던 본문 65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너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이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합니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빼곡하게 성경 속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와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노력과 수고가 절대로 헛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여러분이 마음고생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고 여러분의 회사 공동체에 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절대로 헛수고가 아닌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말씀으로 용기 얻으시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길 원한다고 이사야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어먹고 서로 해치거나 상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함께 풀을 뜯어먹고 서로 놉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약육강식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가 다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물건은 품질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사용해 봤더니 이 제품 좋던데, 그러면 다음에도 사서 쓰게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써봐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야말로 입소문이죠. 식당이 대표적입니다. 가서 먹어봤는데 맛있거든요. 가격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 상암동에 있는 그 식당 좀 가봐. 아주 맛있어. 그리고 소문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소문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이런 소문나는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이 이런 소문나는 삶의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공짜로 준다고 그 집 가지 마. 그 집 맛없어. 공짜로 사준다 그래도 그 집 안 가는 거예요. 공동체와 사회, 국가도 격이 있습니다. 요즘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줄을 서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이 달라진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잘생겨서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만나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이 그만큼 올라가서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좀 만나서 회담을 좀 해야 우리나라에 좀 이익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고 줄을 섰대요,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난주도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일주일 내내 외국에 가서 정상들을 매일마다 막 다니면서 막 만나고, 남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막 다니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외국 지도자들이 자꾸 우리나라 대통령 자꾸 만나자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할 수 없이 가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보기 좋아서,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본받고 싶어서, 여러분처럼 웃으며 기쁨으로 사는 삶을 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랑 밥 좀 먹자고, 나랑 좀 얘기 좀 하자고, 나랑 좀 사업 좀 같이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국격이 달라졌다 그랬죠. 근데 사람한테도요 격이 있습니다. 인품입니다. 인격입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은 계속 2번, 3번, 4번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죠? 그 사람이랑 같이 일도 하고 싶고, 그 사람이랑 자꾸 밥을 먹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 번 만나고 같이 일을 해봤지만 속으로 이런 마음 드는 사람이 있죠. 내가 요번 일만 하면 당신이랑 끝이다. 내가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꾸 만나고 싶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꾸 만나자고 하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보면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더 완전하게 아시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품과 인격을 보실 뿐더러 우리 영혼의 격도 보십니다.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우리 영혼의 거울이 잘 닦여 있는지, 지저분한지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육신의 질병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애쓰고 힘쓰며 살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너희의 말을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사람 생각, 내 판단, 내 인격, 내 기준, 세상적인 것들 내려놓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빠지는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소문을 듣기가 어려웠어요. 신문에 안 나면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유땡땡이나 무슨 인스타 이런 데서 그냥 SNS에서 보면 즉각 다 소문이 나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얼굴에 오물을 칠하고 그냥 추락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자기 철학을 막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소리 더 이상 듣기 싫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소리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이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다가가갖고 예수님 옷섭을 탁 잡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를 두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요? 죽어요? 정말 죽을 거예요? 우리를 어떡하라고요? 예수님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노선투쟁이었다고. 베드로의 사람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아주 격렬한 노선투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다. 그건 사람의 길이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노선투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좀 너무 조금 매몰차다 그렇게 여러분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길을 반대하면 사탄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주 타당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음은 논리나 상식이나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자제하고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가 곧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신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르고 다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조차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은 내 이름을 먼저 생각하죠. 내 명예, 내 권세, 내 앞가름을 먼저 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죠. 내 이름이 먼저 불리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첫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사람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 지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좁은 길을 걷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맨 마지막 자리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반대되는 겁니다. 극과 극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우선하고 자기를 내세우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십자가가 우선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찌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생각으로만 살려 하십니까? 어찌 이 세상의 물질만 의지해서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건강만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지혜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죠.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럴 때도 여러분 오직 내 길, 내 생각, 내 기준을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성경을 좀 안다는 이유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와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전쟁이 아무리 요란하고 폭염과 코무가 아무리 극대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십자가 뒤를 쫓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으로 파란 한 달을 살기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께서 늘 동행해 주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이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